하나님 왕국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정요.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니까 거기에서 살게 되겠죠. 그거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며 그래서 영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즉 하나님 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 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죠. 이 몸은 더 이상 인간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고 신들은 다 영이에요. 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도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고 그 영이 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 아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예수님 영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영으로.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물을 줘도 죄를 회개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거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근데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러면 성령님 안에 거한다.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은 이처럼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셨다. 불로 세례를 주셨다. 불은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다 한 분이시잖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시고 주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이 왔구나.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앞에, 옆에, 위에, 뒤에, 가까이 아니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권능, 파워, 은사로만 생각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그 영의 성령님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또 성령 안에 거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마지막 날 곧 그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가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 죽죠.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 죽고 죽는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목말라 하질 않는 거야. 우리가 사막에 가면은 물이 없으면 목이 타서 죽잖아요. 생명수가 없으면 죽거든요. 생명수는 뭐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날에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누구든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안 죽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죽으세요. 사람들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귀를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것이 영의 눈이 트이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니까 죽지 않는다 이렇게죠.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여서 영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말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있었죠. 진시황.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닌 거예요. 그 구했습니까? 못 구했죠. 바로 성령님을 구하러 다닌 거예요.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죠. 진시황 시대 때.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영을 주게 한 것이고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여러분들 금방 아네요.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계신 곳, 영의 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면 이런 증언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이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곧 생명이니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말씀 다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 하나님의 생명.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으로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고 또 예수님도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만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받아야 돼, 죽고 나서 받아야 돼. 당연히 죽기 전에 받아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죽기 전에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영의 왕국. 그래서 죽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안에 성령님 세 개가 있잖아요. 성령 왕국, 그 하나님 왕국이네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마지막 날 그날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은 지금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자기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셨다. 그 예수님은 또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반드시 들려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착하든 안 착하든 뭐 강도든 살인자든 누구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마지막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죠. 왜?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몸이 이제 성령의 몸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잖아. 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주의 것이 됐죠. 주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이제 죽은 거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성전 됐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제 주가 됐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됐어요? 주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몸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구나.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냥 성전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으로. 이게 누구든지 영으로 태어나니까 몸이 어떤 몸이었는지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몸이 죽는 순간에 뭐가 죽죠? 죄가 죽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다 그러잖아요. 인간이니까 죄진다.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죄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다 죄가 사라지고 제거되고 용서되고 씻겨내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을 받는 순간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 죄 있어요? 죄 찾아보세요. 죄가 없네요. 성령 안에 죄가 없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돼. 그러니까 주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것은 주의 피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받으면 죄가 씻어 내려가는 거라.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아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 즉 성령님으로 죄를 씻었다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구나.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성령 안에 죄가 없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정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왜 사망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들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제자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옥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 모르니까 목말라하지는 않는 거예요. 진시황 빼놓고는. 그러나 그는 구하지 못했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불로초만 구했으니까. 몸을 생명을 알았으니까 불로초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니죠. 영원히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은 영원히 사니까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죄 찾아보세요. 죄가 있나? 없죠.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맞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자식들을 많이 두고 뭐 인간 다 아주 뭐 좋고 사람들하고 또 존경 그럼 뭐예요? 다 죽잖아요. 이게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세상에서 아무리 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불호수에 던져져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져야 돼요. 없잖아요. 멸망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게 생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영이 됐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몸 생명이 아니고 영이죠. 영이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 안에 성령의 세계가 있잖아요. 성령의 세계는 성령의 왕국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니까 다 뭐예요? 몸으로만 생각, 몸이 죽어야 간다. 몸이 안 죽어도 간다.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이 그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성령이 세계에 계시고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 안에 있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전한 생명 이제 알았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 영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니까 이제 영의 세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살고 항상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제가 거꾸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을 떠난 적이 없다. 그 하늘은 어디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을 영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영 안에서 살죠. 또 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일단 들어가면 하늘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 몸은 죽고 부활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영이니까 영 안에 사는 거예요. 몸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보세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 안이 뭐예요?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또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고 있고 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고 성령이 누구시죠?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곳에 우리가 사는 거야.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 이게 다 영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생명이 아니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몸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11조를 내고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맞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 그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네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이리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 저리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었잖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을 여는 거야. 하늘문. 이거 쉽네요. 하늘문 열기. 맞아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러니까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그래도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고 또 영이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의 의겠죠.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제가 평생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 믿자 그래도 또 죄를 짓더라고요. 죄가 있으니까. 그게 완전케 하질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왜?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제가 그 말씀에 제가 거꾸러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 말씀 안에 제가 탁 주저앉은 거야.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살았구나. 예수님 말씀에 성령을 주셨는데 왜 나는 계속 육체로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씻으려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는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의를 갖죠. 100점을 맞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어도 99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믿음만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시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죄 안 져요. 제가 살아보니까 죄를 질 수가 없더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안다는 건 무슨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께 쓴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아하. 이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죄를 짓지 않지. 인간으로서 죄가 몸에 득실득실한데 죄 용서를 계속 믿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의롭게 살게 하시지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신칭의할 때 그 믿음은 그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믿으니까 그럼 무조건 의롭게 여겨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령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계속 불의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고 모두 악하고 선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다.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렇지 않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인간들이 다 하나님 왕에 들어가게 돼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셔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래서 이신칭의할 때 그 신은 바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네요. 그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열매를 가졌어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벌써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죄 못 찾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원죄서를 믿고 의로워진다고 믿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의로워지지. 하나님은 의롭게 만드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불의한 자를 아무리 죄져도 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오는 거야. 막 사람들 쏴 죽이고,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성매매하고, 뭐 성당에서 손에 피가 가득한데 성당에서 신부님 고해성사한. 그러면 너는 죄가 이제 없다. 그렇게 돼요? 그게 거짓말이야. 여러분들 금방 안 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들도 불의하다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하나님 무슨 깡패 보세요. 마피아 보세요. 아니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주어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이제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듣고 영의 마음. 그게 영의 눈이 트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든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얘기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영이 돼 그 영이 주와 한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인데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 안에 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영은 영 안에, 예수님도 영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니까 영은 영 안에 서로 거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버지와 예수님이 또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니까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인간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 세계 요리사 마스터 셰프가 와서 요리를 해도 다 죽잖아요. 그거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거 그거 다 찾아내고 좋은 거 구경 그거 뭐예요? 다 죽을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참 양식이 아니고 참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양식이고 참 음료죠.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양식이요 참 음료라는 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바로 성령임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고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저도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말씀이 다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다 영적인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계속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으면 돼요. 하늘문.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늘문 여는 거? 간단해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영은 영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육체가 어떻게 영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영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하실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죽은 자들 살려내는 것.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죽었잖아요. 심장 멎었죠. 뇌 멎었죠. 호흡을 안 하죠. 사지 움직이죠.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오셈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과부의 아들 다 살려냈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 살려냈죠.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살려내셨잖아요. 다 살려내신. 나는 부활의 오셈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영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예요. 진리.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됐죠. 우리가 모두 생명이 성령이니까 한 영 한 생명이 됐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나오네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예수님께 주셔서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가 되셨듯이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 누구와? 서로 하나로 만들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야. 엄청난 영광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영이 영 안에 다 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하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영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분이 성령이 되시면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렇게 됐구나.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모두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에 알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특별히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것인 아버지 성령께서 죽은 자들 다 일으키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질병 다 고치시고 수천 명 단숨에 먹이시고 인간이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수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러면 성령의 세계에 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근데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잖아요. 그냥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영 안에서 거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쓴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육체가 아니요. 하나님 왕국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성령 안에 있구나. 근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하늘 문이 열려있더라.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열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예수님 하나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열려있더라. 그럼 어떻게 우리 영 안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영 성령님 안에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네. 맞잖아요. 그죠?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거요. 우리가 근데 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금방 아시네. 이제는 금방 안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있고 그 왕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인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늘이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우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그 예수님 말씀 다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알기 쉽고.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성령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영 안에 거하고 영의 세계에 거하고 영의 왕국에 거하고 하나님 왕국에 거한다.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이 안에 있을 때 요한이 바로 자가 경험한 걸 쓴 거예요. 내가 성령에만 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올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잊혀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 영원한 존재가 되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살 가치가 있는 존재. 인간들은 살 가치가 없죠. 안개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바로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이제 자살할 필요 없어요. 예, 성령이 받아들이는 순간 죄의 몸이 죽어버리니까 수치심, 뭐 죄의식 다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살맛이 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됐으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산다.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몸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이렇게 생명에는 몸만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영광이 성령 안에 있다 그랬고 요한도 영 안에서 하늘나라 봤다 그랬고 틀림없이 이제 영 안에 있는 것이지 영 안에 있는 거. 예수님도 너희 안에 하나님 영이 있다 그랬고 우리 안에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거든. 영 안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영이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 안에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라고 믿는 순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러니까 이제는 영이라고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지금 영 안에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에서 지금 살지 않으면 하나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 성령이 예수님도 영. 그래서 주 안에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나누라. 주 안에 주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죽는다고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금 영이라고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니까 신이라고 믿지 않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뭐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 가짜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로 예배당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우리의 몸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얼른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니까. 그리고 우리 영을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 즉 우리의 몸을 사셔서 자기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몸을 주어서 성령님을 사온 거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고 성전이 됐으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분만 알죠? 아버지 하나님, 그죠? 아들 하나님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자식들 하나님. 우리가 자식들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들, saint, sanctified, holy, 거룩하게 되었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도다, 거룩한 성전이다, 다 거룩하다 그러는 거는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 영어로는 God, 하나님도 God. 그러니까 God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또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들은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인간들한테 성경 받으려고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뭐 신천지 뭐 무슨 교 무슨 다 잘못된 거. 자기네들이 교주에서 섬김을 받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 몸을 사가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몸을 성령 예수님께 주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몸은 안 돼요. 예수님 그 대신 예배당 멋있게 져드리고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드리고 11조. 그거 뭐 제가 틀림없이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안 받으시죠. 우리 몸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더니 뭐 막 모든 이방신들이 막 뭐 무슨 뭐 신전을 지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 이르신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 주고 자기 나라 다 줬어요. 뭐 다 준 거죠. 모든 거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우리 모든 거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도 없죠. 받은 게. 뭐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못 받았죠. 하나님의 왕국 못 받았잖아요. 몸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죄가 득실득실하 죄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교리로서는 절대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인간들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죠. 진리. 영은 영원히 사니까 진리잖아요. 성령님은 영원하시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왜 진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진리가 아니죠. 다 죽잖아요. 거짓이 되는 거짓. 그래서 인간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 진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몸이 이게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성령의 세계.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살지 육신 안에서 살지 않는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걸어요?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예, 또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서 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산다. 성령님 안에서 걸어다닌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만에 거하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계에서 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산다.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사니까 아버지 예수님 또 성령이시고 그 성령 안에서 살죠. 또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사시니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왕국이 되고 이리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 저리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이네. 영어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되지. 이게 말씀하신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나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또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구나. 간단하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영이네. 영으로 태어났네. 그 영이니까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다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나는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받나요?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믿음은 그냥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 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기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처럼 영의 왕국 즉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바로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바로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나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 영의 세계, 영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영에서 세계에서 산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왔다.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다. 영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서 태어났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늘 사신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렇죠.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계속 사셨지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늘 사신 것이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지금 제가 여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믿는 순간.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거든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예수님과 하나요. 인간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하나님인지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미워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미워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사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영인데 우리 영이니까 몸이 아니니까. 인간들은 우리를 몸으로 여겨요. 우리의 몸만 보니까 우리의 몸만 보잖아요. 인간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봐도 몸만 보죠. 우리가 영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인간들은 우리의 몸을 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참모습은 영이고 하늘에서 살고 있고 인간들은 몸이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또 우리는 다 어디서 살고 있죠? 영이고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볼 수 있어요. 인간들은 몸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 못 보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에게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한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엉터리예요.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어거스의 원죄설만 꾸며대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천국 가고 몸의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믿으면서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영의 세계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아버지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는 것이죠. 또한 영은 생명이가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써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예. 다 이거 영으로 태어난 그 사도 바울이 다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거 영의 세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너의 생명 영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고 또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영 안에 다 거하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 영의 세계에서 영의 왕국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님의 왕국 즉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인데 죽을 수가 있나요? 영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말씀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것이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 것. 여기는 아무리 예배 보고 예배당 가세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고 11조 안 받아. 예수 무슨 돈을 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옷, 그것도 로마 병자들이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갔잖아요. 빨개 벗겨서 돌아가신 거예요. 뭐 걸치신 것도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뭐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근데 뭐 예수님이 돈 좋아하시면 돈 벌러 다니셨지 그렇게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 예수님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돈도 안 좋아하세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돈 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아. 이 말을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 죽는다고 믿거든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었지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 안 죽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너무나 당연히 진리죠.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음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계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네 몸이 죽고 내가 다시 당연히 부활시키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누구든지 영전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가지, 안 믿으면 못 갖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그게 신이잖아요, 신이 되고 몸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몸을 다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본 거예요. 예. 왜 죽은 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예. 또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줬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써놓은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 성령이신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영이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안에 갈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제 아무리 씻어봐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러 왔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반드시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영께 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믿는 게 불가능한.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9절에 예수님께 따져서 그런 일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짓을 하느냐?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는데 몰랐다면 니고데모를 가르친 그 수많은 유대인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또 니고데모가 또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알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선생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이런 거 배워요. 성경에 써 있지만 한 말씀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너희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이 거짓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또 거짓말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이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네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믿는 척 열심히 해보세요. 기껏해야 배반하는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다 교리 배웠죠. 뭐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말이죠. 귀신들 쫓아내고 뭐 병들 다 고치는 실습 다 했어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다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때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몸이 생명이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럼 여태까지 내가 따라다닌 게 뭐야?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이렇게 불어넣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라.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라. 꼼짝하지 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은 기껏 해봐야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 가룟 유다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지 않냐? 내가 왜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자? 내가 오늘 꼭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영으로 태어났다. 나는 신이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왜?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영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영이니 우리가 성령님이 되기 전에는 영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들에게 섬김 받을까요? 뭘 섬겨줄까요? 우리는 벌써 영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다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생명, 하나님 왕국 다 가지고 영으로 살아는데, 인간들 보면요 다 불쌍한 거야.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 아이고 생명이 없구나. 다 죽은 자들이구나. 다 불옷에 던져지는구나. 인간들에게서 뭘 받아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한 거예요. 어거스트는 인간이니까 죄만 먹어요. 죄만 용서받아. 그 다 거짓말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 보면 다 인간들을 불쌍하게 보이고 인간들을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받아들이면 예수님 먹은 거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는다. 신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뭐 광고 낼 필요 없어요. 불로초 파시는 분 파세요. 그런 필요 진시황이 구하다 못 구해. 세상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무엇을 주러?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신 것이라 믿고 그것을 구해서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신의 자식이니까 신에게서 태어나면 신의 자식,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성령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님이 오직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뭐죠?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권능.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는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요 누구나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이런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을 낳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몸이 생명이에요. 몸이 생명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신들이고 하나님이다. 자식들로서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식들의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Saint, sanctified, holy. 인간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제 이사는 더 이상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제 너희는 신들이야. 모두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더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했으면 믿어야 되는,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걸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일단 받았다고 믿고 영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아, 정말 다르다. 영으로 살아보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생을 사는 이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거 다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 정말 영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영이라 믿고 신이라 믿고 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믿으면서 살아보기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과거에 살던 그런 삶을 다 청산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니까 당연히 돈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래? 영이니까 돈을 뭘로 봤다? 똥으로 보는 거예요. 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사는 삶이 달라져. 내가 신이라 영이라 믿고 살아보기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살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증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것을 증언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살아보기 전엔 증언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있어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만 성령님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이다, 신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믿고
그랬을 때만 이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이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영이에요. 영이 없거든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왜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고 믿나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몸이잖아요. 뭐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너희가 이미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라고 믿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신인 것을 증언을 어떻게 그 믿는다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으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거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임의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 왜 중요하냐? 자식이면 상속자가 되거든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공동 상속자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영광의 몸, 영원 불멸의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영광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너희가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너희가 성경을 믿고 율법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을진대 너희는 신들이라 믿으면서 살아봐라. 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서 계속 살아보세요.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영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라고 믿고 살아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인생을 살죠. 인생을 살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지요. 신경질적이죠. 짜증나지요. 결핍 느끼죠. 가지면 또 권태 느끼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다 신이라고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털털 털어버리고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하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신 게 틀림없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신이 되었구나. 이제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영이 아니요. 인간들은 육체이죠. 영이 아니고 예수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이어야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벗어나려면 위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하늘에서 속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태어났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주 안에서 살면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고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죄짓고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니야. 죄만 용서받으면 돼. 완전 거짓말이죠. 참. 어거스틴은 사람이 참 원망스럽죠. 어떻게 그런 사탄의 그런 사탄이 지시한 대로 말을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속아서 성령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시되 땅에 흙으로 지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누구한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절대로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지. 아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성령을 생명으로 얻었으면 하나님은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인데 뭐라 그래요 다들?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걸 사탄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야? 너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속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께서 창조 때는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죽으세요? 못 죽으시죠?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다시 받으면 창조 때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몸만 남았죠. 몸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몸은 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나요? 살지 못하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성령을 다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만 남아. 몸도 결국은 다 죽게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지키셨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림을 받아야만 영의 세계 낙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서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죽으면 막 슬퍼하잖아요.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잠을 잔다, 부활에 대해서 잘 써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자 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갑이 육체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왜?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님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나 살갑이 인간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의 몸으로 명실공히 신의 몸 영혼 불멸의 몸을 잇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인간들이 믿는 것처럼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는 신비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뭐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잠잔다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몸이 죽으면은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부활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순간이죠, 순간.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야.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부활하는 거야.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적이 없죠. 우리는 영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그것도 죽지 않은 것이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인간들은 죽고 사라진다 그러죠.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몸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다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 절에서 55절까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원수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 안 하고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좋은 거죠.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자는 자들, 즉 육체가 죽은 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느 분 사망잔서를 끊으라 했더니 아주머니가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물 떠오라 그래서 내가 새벽 7시에 물 떠러갔더니 그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끝났네요. 이제 그냥 엄청나게 우시는 거예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으셨다 했어요. 그러면 하도 안타까워서 그런 아저씨 지옥 가셨나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이야. 천국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다 그다음부터는 안 우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은 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잖아요. 왜 울어요?
영원 불멸의 몸을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뿐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죽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바로 눈을 뜨고 깨는 것이고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공중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인데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20억이 믿잖아요. 지금 지구상 20억이 부활절 되면 다 부활 지키잖아요. 그죠? 부활절 지키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잠자는 자들. 육체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있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예요. 선착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영이다. 몸이 영은 불멸의 몸을 입어도 아직도 영이다. 영의 세계에서 영의 왕국에서 계속 살고 또 몸도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기에 영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죠. 그래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거,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바로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어요. 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가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죠. 이게 요한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기 자신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세계 바로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내려오더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 할 때는 반드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니까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은 뭐죠? 영.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아셨네. 이제 우리가 하늘이 되고 하나님 왕이 되고 영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들 주위에 아파하시는 분들 슬퍼하시는 분들 울부짖으시는 분들 고통 가운데 아주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성령을 주시면 그들이 이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영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 그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슬픔도 울부짖음도 다시는 아픔도 없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예, 인간들이 하는 위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슬퍼하지도 울부짖지도 고통 가운데서 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사망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바꾸셨나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됐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은 다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시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도저히 못 믿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만이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 산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몸을 생명으로 여겨서 죽지요 인간들은. 그래서 죽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너희가 믿음으로써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값없이 받는 것이거든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를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없는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영,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이 됐잖아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니까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야. 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 또 진도를 주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리니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또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왕좌에 앉은 것 같이 내 왕좌에 앉아서 내 왕좌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관을 주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기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34절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나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거나 기운을 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다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신이고 절대로 죽지 않고 우리가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고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지금부터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